모든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일 기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됩시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불자가 됩시다. 늘 베풀면서 사는 불자가 됩시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오늘은 페이지 28페이지 불교 입문 공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공양 예절에 28페이지를 간단하게 좀 같이 읽으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에다 새기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향, 초, 꽃, 쌀, 차, 과일 등을 부처님께 올려서 목마르고 배고픈 중생에게 회향하고 중생의 고통을 여의게 해주는 것을 공양이라고 한다. 공양이란 본래 부처님과 스님들께 수행 생활에 필요한 음식, 의복, 침구 등을 바치는 것을 의미했지만 나중에는 토지나 건물을 올리는 것도 공양에 포함되었다. 나아가 삼보님께 정성스럽게 올리는 모든 것이 공양의 의미로 확대되었다. 법회 때 찬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음성 공양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불교에서는 밥 먹는 것도 공양이라고 한다. 밥 먹는 행위도 하나의 의식이자 수행이기 때문이다. 특히 출가 수행자들에게 공양은 단지 배고픔을 면하거나 맛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삼보와 국가, 부모, 스승, 시주의 은혜를 갚고 지옥, 악이, 축생을 구제하기 위한 수행 방편이다. 공양은 받는 이, 받는 물건, 올리는 이 세 가지가 청정할 때 크나큰 공덕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불자는 맑고 청정한 공양물을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이제 공양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실천을 해봐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법당에서 올리는 공양물이 있는데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공양 중에서 뭐가 있는가요? 뭐를 올립니까? 법당에다가 초를 올리고 또 향을 올리고 책 안 보고 한번 해봐요. 한번 초를 쌀을 올리고 또 꽃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차도 올리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을 몇 법 공양이요? 6법 공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듯이 초를 올릴 때도 초를 이제 올려서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초를 빼고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본인이 올려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뺐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아주 나쁘겠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처럼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초라든지 그런 공양물을 특히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강경에서 보면은 이 보시라는 것은 무주상 보시가 최고다. 뭔 보시가 최고다고요? 무주상 보시가 최고다. 보시 중에서도 이제 유주상 보시가 있고 무주상 보시가 있는데 집착감이 없이 어떤 걸림이 없이 보시를 하는 것이 최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를 올릴 때도 초가 법당에 켜져 있으면은 그 옆에다가 초를 놔두신다든지 이러시면은 절에서 다 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려놓으면은 혹시 스님이 안 켜면 어쩔까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일단 초를 올린과 동시에 또 그러한 마음을 먹을 때 이미 공덕이 되는 거예요.
쌀을 올려서 공덕이 되겠지만 쌀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공덕이 되기 때문에 꼭 올리냐 안 올리냐 이건 중요시 여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를 올리고 싶을 때에 초를 옆에다가 올려져 있으면 옆에다가 놔두신다든지 이러한 것도 상당히 좀 수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본인 이름 써가지고 올리고 다른 사람 건 딱 빼고 올린다든지 이러한 것도 상당히 수준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건 상식을 벗어나는 것입니다만 또 이제 향을 올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향을 올리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공약물은 나를 태워서 누구를 태워요? 나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보살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초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가 타면은 이 세상이 밝아지는데 내가 초처럼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몸도 태우고 마음도 태워서 이 세상을 밝게 하겠습니다. 향을 태우면서도 역시 이 향을 태워서 세상을 깨끗이 하고 또 온통 모든 내 마음도 깨끗이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초만 올리는 것을 재물공양이라고 그렇습니다. 뭔 공양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재공양이라고 그래요. 재공양. 뭔 공양? 재공양. 그러니까 재물공양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초를 올리면서 본인 스스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좀 초처럼 이 몸이나 마음을 태워서 이 세상을 밝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리면은 그걸 뭔 공양이라고 그래요? 법공양이라고 그렇습니다. 뭔 공양이라고 그래요? 법공양. 그럼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재공양이 더 훌륭합니까? 법공양이 훌륭합니까? 뭔 공양이 훌륭해요? 법공양이 훌륭하지만 두 가지 다 했을 때 더 훨씬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초를 올리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초처럼 이 몸을 태워서 이 세상을 밝히고 향처럼 내 몸을 태워서 세상을 깨끗이 하겠다. 또 쌀처럼 내 몸을 희생시켜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건강해 하겠다.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꽃처럼 세상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름답게 바라본다든지 또 내지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꽃, 또 어떤 행동으로 옮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꽃이라는 것은.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시작은 잘 하는데 꼭 나중에 어떤 꽃이 잘 안 펴진다든지 어떤 행동으로 잘 안 옮겨지면 꼭 공약을 올리면서 마음을 먹기를 행동으로 내가 꼭 옮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정말로 훌륭한 그런 공약 올리는 자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과일이라는 것은 어떤 결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 결실이 잘 안 맺어지고 어떤 용두삼위격으로 결과가 잘 안 나타나면은 이 과일 공양을 잘 하면서 마음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마음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육체를 건강히 하는 데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마음을 건강히 하는 데는 뭘 먹어야 돼요? 좋은 마음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좋은 마음을 먹어야지 마음이 건강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일을 올리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또 차를 올리면서 차라는 것은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애울 필요도 없고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치적으로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차를 올리면서 어떤 갈증난 부분, 뭐 돈에 갈증나고 또 사랑에 갈증나고 옷에 갈증나고 뭐 차에 갈증나고 갈증난 것이 많은데 어떤 갈증나서 만족을 못하는 중생을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전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악귀예요, 축생이에요. 악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매사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를 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죠. 적은 어떤 아파트 평수에 살아도 그걸 만족을 하면은
그게 행복 온 사람인데 만족을 못 하면은 큰 평수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만족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를 올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매사에 좀 만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게 복공양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공양이라는 것은 우리 삼복계 아까 읽었다시피 삼복계 올리는 어떤 재물이나 음식물이 되겠지만 우리 도량에서 이러한 것을 올리면서 마음을 먹고 또 행동을 옮기는 것이 도량에서 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공양물에 대한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공이라는 것은 이 한자로 보면은 베풀공, 받들공 이렇게도 봅니다. 베푸는 것, 또 받드는 것. 또 양이라는 것은 기를 양 이런 뜻도 있고 뭐 치료할 양 어떤 성장의 의미가 있는데 이 공양물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건강에 기르는 데도 의미가 있고 또 마음을 기르는 데도 의미가 있다. 우리 불교를 딱 줄여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해서 아래로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건강한 몸으로서 우리가 이 건강한 몸을 통해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의미가 있고 또 그럼으로써 서로 어울려서 같이 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양물을 올릴 때 그런 마음으로 올리면 되고 또 우리가 절에서 먹는 음식물도 또 공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절에서 법회가 끝나면은 공양으로 가지 않습니까? 또 축원 딱 본인 축원 끝나면 딱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절에 와서 축원이 끝났다 해서 본인만 내려가가지고 밥을 먹은 사람들은 세계적인 악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 공양을 할 때도 있고 또 바루 공양을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이 관상을 보니까 이 복이 하나도 없게 생겼는데 도대체 무슨 복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부자로 살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가. 그래서 아무리 뜯어봐도 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를 놀러 가가지고 밥을 같이 먹는데 밥 먹는 그런 자세가 너무너무 훌륭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 야, 이 밥 먹는 것이 참 큰 복을 가져다 주구나. 이 밥 먹으면서 그 자세라든지 또 뭐 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가 참 배울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밥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또 우리가 바루공양이라고 해서 절에서 스님네들이 밥을 먹는 이제 공양을 하는 것이 있는지 밥그릇인데 원래는 원바루라고 그래서 하나로 돼 있는데 이게 4개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스님들이 드시는 밥그릇입니다. 그 책에도 나와 있죠. 보면은 그림이 보입니까? 네. 이 바루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언제 한번 이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바루공양은 스님네들이 드시는 이제 그릇을 바루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보살님들은 바루공양을 하지 않고 뭔 공양을 합니까? 상공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먹는 어떤 예절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상을 놓고 먹을 때는 또 그러한 집에서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을 이제 밥상을 놓고 반찬을 놓고 밥을 먹을 때 이 젓가락질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보면은 이 법요집 51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15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거기 한글로 돼 있죠. 음식을 515페이지 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식을 먹을 때에는 마시고 씹음에 소리를 내지 말 것이며 잡고 놓을 때는 모름지기 신중히 안정되고 바르게 하고 얼굴을 들어 주위를 돌아보지 말며 좋은 것은 좋아하고 나쁜 것을 싫어하지 말며 모름지기 고요히 잡념을 막아 보호하되 음식을 받은 것은 다만 몸이 마름을 치료하여 불도를 이루기 위함임을 알았어 모름지기 반야신경을 생각하고 삼륜이 청정함을 관하여 어긋나지 말지어다. 이게 이제 밥 먹는 때의 자세입니다. 이게 제식시란 말은 우리가 제사제자하고 글자가 좀 틀립니다. 그 한자를 보면 찾았습니까? 이게 식사제자인데 식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주팔자를 바꾸는 데는 우리 관상이 바꿔지면은 사주팔자가 바꿔진답니다. 우리가 관상을 보는 데는 기준이 되는 것이 부처님의 상호요. 30 이상 80 종호를 얘기하는 것이죠. 상호라는 것은. 근데 관상 보는데 이런 얘기하면 눈이 땡글땡글하네 보니까. 관상을 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마치 안 본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데 얼마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1시간이면 봅니까? 그 보는 것은 면상을 보는 거고 진짜 관상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어가는 모습이라든지 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든지 앉아있는 모습, 누워있는 모습, 말하는 모습, 침묵하는 모습, 움직이는 모습 또 밥 먹는 모습 일체의 모든 행동을 다 보는 것이 관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이 관상이죠. 근데 관상은 바꿔질까요? 안 바꿔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여기 왔겠죠.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하는 목적은 팔자를 바꾸는 데 있는 것이지 팔자에 끄달려가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관상을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행동이라든지 자는 행동이라든지 이걸 바꾸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관상을 아주 잘 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을 봤는데 오늘 저녁을 넘기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보면은 다시 살아있고 또 그 다음날 보면 죽게 생겼는데 아침에 보면 살아있고 참말로 신기하더라. 그 사람을 행적을 몰래카메라로 쭉 추적을 했더니 낮에는 밭일을 하면서 생명을 많이 죽이다 보니까 생명을 많이 죽이면 그 기운에서 단명하다고 그랬습니다. 3세 인과경에 보면.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까닭으로 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예불이라든지 이러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생명이 연장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의 수행을 통해서 연장된다니까요. 정성껏 공양물을 올리고 공양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꽃을 올리고 쌀을 올리고 이것도 공양인 것지만 부처님께 정말로 예를 다해서 귀의를 하는 것도 공양입니다. 그리고 공양을 정성껏 하다 보니까 생명이 연장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통계적으로 절에를 열심히 다닌 사람들 또 절에를 열심히 안 다닌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절에를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 수명이 10년 이상은 더 살더라는 거예요. 절에를 한 30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 헐만한 장사 아닙니까 그게? 보약을 먹는 것보다도 절에 가서 좋은 마음을 먹는 것이 큰 보약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는 거예요. 공양이라는 것이.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에서 배워야 한다 그 말이죠. 이건 교육 도량입니다. 절에서 밥 먹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렇게 하니까 음철을 마시고 씹음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를 내라고 그래요? 내지 말라고 그래요? 소리를 내지 말아라. 소리를 내지 말아라는 이유는 정말로 밥을 먹지 못한 고통을 느끼는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생들을 예민스러운 마음에서
자비스러운 마음에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 소리를 내면 따끄락따끄락 내면 어째요? 그 중생들이 배고프겠어요? 안 배고팠어요? 말도 잘 안 나오네요. 그 배고픈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자비심을 베푸기 위해서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지 말아라. 마심에 씹음에 있어서. 그건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불교는 금방 고칠 수 있어요. 당장에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역시 팔자가 바꿔져야 안 바꿔져요? 바꿔진다 그 말이죠. 좋은 팔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팔자를 바꾸는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교는 팔자를 바꾸는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팔자를 바꾸러 오는 것이지 팔자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뭔가 모르게 달라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절에를 올 때나 안 올 때나 똑같아서 되겠냐 그 말이죠. 절에를 오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예전에는 커피도 안 산 사람이면 커피도 사주고 빵도 좀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그래야지. 예전에는 짜장면 사주고 커피도 사줬는데 절에 오면서 커피고 국물도 없더라. 그러면은 포교가 되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그것도 달라지는 나쁜 쪽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절에서 이런 보시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 그 말이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여자들이 선물 싫어하는 여자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 말이죠. 예?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습관이 돼야지 단번에 안 된다 그 말이죠. 연습을 한다 그 말이죠. 도량에서 자꾸 연습을 해서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어머니에게 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직접 불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이 시어머니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과일도 사다가 드리고 떡도 사다가 드리고 그러면은 이 화해가 안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소리를 내라고 내지 말라고요? 내지 말 것이며 집방이란 말은 젓가락을 짚고 놓음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소리를 내지 말고 이게 신중하게 해라 그 말이죠. 또 우리 불자들이 밥을 먹을 때 기도는 그런 습관이 인색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밥을 먹을 때 기도를 더 잘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더 잘하는지 우리는 또 쑥스럽기는 없다마는 너무 잘해. 근데 그것도 연습에서 오는 것 같아요. 최소한 밥을 먹을 때는 합장 정도는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구들이 반야신경을 다 읽으면 밥이 다 식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합장 정도는 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그래도 불자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양물이 어디서 왔느냐 또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해도 밥을 드실 때 정말로 이 음식을 갖다 주신 분이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는 마음 먹는 것이 또 그 감사가 또 감사를 낳는다니까요. 법화경에 보면은 수의공덕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남의 어떤 잘된 일을 따라서 기뻐하는 그러한 공덕이 오바라미를 닦는 것보다도 훨씬 크다.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큰 공덕을 짓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남이 잘 되면은 배가 실실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살 아프고. 그 마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이 잘 되면은 무슨 머리를 깎고 이렇게 수행을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안 돼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자꾸 연습을 통해서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젓가락을 놓고 집음에 있어도 조심해서 하고 또 밥을 먹을 때 거한 곳이 얼굴을 들어서 두리번 하지 말아라. 이것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밥 먹는 데만 집중해라 그런 얘기예요. 일심일사 해라 그런 얘기죠. 한 마음으로 한 가지 일을 해라. 우리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얘기하듯이 정신을 한 곳에다 모으면은 못 할 일이 없다. 그걸 우리 불교에서 삼매라고 얘기합니다. 삼매는 활용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에 활용해가지고 어떤 금전적으로 또 많은 돈도 벌고 사회에서 어떤 인간적으로도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활용을 못한다 그 말이죠. 너무 불교가 먼 데가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예로 삼매라는 것이 집중인데 어떤 분이 돈을 이 일을 해도 돈이 안 벌리고 저 일을 해도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돈 버는 비결 좀 있으면 알려주시오. 스님 입에서 나오면 전부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다 부처님도 전라도 부처님이고.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뭐 그거 하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양동이 같은데 큰 양동에다가 물을 가득 아주 찰랑찰랑 넘을 듯 말 듯 해가지고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 찾아온 분에게 주더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동네 한 바퀴를 돌아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한 바퀴를 뭐 500m도 좋고 1000m도 좋고 한 바퀴를 돌아라. 단지 조건이 한 가지가 있다. 무슨 조건이냐면 그 한 바퀴를 돌 동안에 물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 그러면 너는 비법을 못 일러주고 한 방울도 안 흘렸을 때는 내가 너를 돈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비법을 일러주겠다. 그러면 돌아야 되겠어요? 안 돌아야 되겠어요? 돌아야 돼요? 내일 죽더라도 돈벼락 맞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들고 며칠의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돌아가지고 그걸 돌아서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얘기하기를 이제 비법을 좀 일러주라. 그러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너는 돌면서 주변에 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못 봤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양동이에 담아있는 물이 흐를까 말까 거기를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바로 그거의 비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목젖에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젖은 음식을 먹으면은 기도를 막고 호흡을 할 때는 식도를 막으면서 자율신경에 의해 가지고 자유스럽게 돼서 그러는 것이지 두 가지를 한 번에는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연습 한번 해봤죠 그거? 아 하면서 침을 삼킬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묶어놔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화두로도 묶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주력으로도 묶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연부로도 묶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집중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꼭 사회에서 어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집중이 중요해요. 영국 버클리 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구진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연구 실적이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구 실적이 올라갈까? 그때 마치 한국에 계신 스님이 영국에 머물렀는데 그분이 참선을 좀 시켜라. 어떻게 참선을 시켜야 될까요? 하루에 30분씩만 참선을 시키고 하루에 근무를 8시간 하는 것을 4시간으로 줄여라. 그래서 하루에 30분 참선을 시키고 근무를 4시간을 했는데 아이디어가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얘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IQ가 높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EQ가 높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이 좋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삼매라니까요. 돈을 버는데도 쓰임새가 있고 또 아니면 인간관계에서도 쓰임새가 있고 그게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얘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집중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나하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 딴청을 피우면 그 사람 좋아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능엄경에서 이근수행이라는 거 있는데 귀로 듣는 수행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집중력을 키우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와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력을 키우는 수행을 바로 이제 삼매에 드는 우리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밥을 드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얘기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돌아보지 말고 밥 먹는 데에 집중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젓가락질을 할 때도 상당히 리얼한 얘기입니다만 상공양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김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 사람 먹을 때 김치를 잡았는데 거기에서 이게 큰 것이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한다겠어요? 놓고 다시 잡아야 한다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왕건이를 잡아다가 본인 밥그릇에다 놓고 작업을 해야지 맞지. 그런가 들었다 놨다 하면 누가 그걸 먹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그런 것부터 습관을 바꿔줘야 한다 그 말이죠. 콩나물도 마찬가지죠. 같이 상공양을 할 때도. 그러니까 밥 먹는 데부터 중요해야 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 금강경에서 보면은 밥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금강경에 보면은 1장에 한번 펴보세요. 308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시야문 하오니. 여시야문이라는 것은 모든 경전의 첫머리에 나온 말이 여시야문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누가 들었느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다문제일 아난존자가 있습니다. 아난존자가 들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난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외우고 또 여러 사람들이 손을 들어가지고 경전에다 옮기고 이 결집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의 회의 문화는 만장일치예요. 요즘 정치적으로 보면 다수결 원칙을 하지만 만장일치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거부를 하면은 그 안건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건이 그만 끝나냐? 그게 아니라 거부를 한 사람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부처님의 회의 문화는 배워야 될 점이 아닐까. 또 특히 가족회의 할 때는 그런 만장일치 제도를 태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런 걸 배워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활용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문제일 아난존자가 들은 것을 쭉 설명한 내용이 금강경인데 금강경이 총 5149자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맨 처음에 일시에 부처님께서 제4유구 기수구 고도곤에 계시면서 이 기원정사를 얘기합니다. 지금 금강경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대 비구 중 그런 수행자들 1250명이 함께 하시고 세존은 부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이 10가지가 이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지나가는 걸로 우리가 배워보면 한번 봐보세요. 열애, 한번 따라해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애,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제 불세존을 이렇게 합해서 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열애 시포 할 때는 응공부터 해서 불과 세존을 떼서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세존이란 말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얘기인데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세존이란 말이나 부처님이란 말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데 세존이 식시에 밥을 먹을 때가 돼가지고 차기지발 옷을 입고 바리떼를 밥그릇을 가지고 옷을 입었다 그 말이죠. 옷을 입고 바리떼를 가지고 입 사이대성에 그러니까 그게 이 금강경을 설했을 때에 이
기원정사에 그 기원정사에 사이대성, 사이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성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기원정사는 성하고 좀 바깥에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성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사이대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했다. 구걸을 했다 그 말이죠. 구걸을 했어. 차례차례 그 걸식을 하고 환지 본처에 돌아와 가지고 반삭을 밥을 먹었다. 그리고 수의발, 옷을 또 바리떼를 걷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법문을 듣는 그런 내용이 금강경의 일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밥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근거를 해서 금강경도 식후경이다. 그래서 그게 변해가지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렇지 않았을까.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불교의 음식 문화는 걸식 문화예요. 예? 그러니까 거지들이 음식을 본인이 선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준 대로 먹어요? 아니면은 본인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준 대로 먹는 거예요. 준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있으면 본인이 예를 들어 초이스를 해서 이걸 먹어야 되겠다, 저걸 먹어야겠다 이러지는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냥 주문 준 대로 먹는 거예요. 어떤 고기라고 해서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토끼가 있다면 토끼의 근본적인 풀인데 모양만 틀릴 뿐이다 그 말이죠. 풀이라고 얘기했지만 풀을 먹고 토끼가 컸는데 토끼하고 풀이 뭐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말이죠. 그걸 공이라고 색이라고 그러는데 또 시명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름만 그렇다. 그러니까 고기다 뭐다 분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불교에서는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우리가 이게 기초적인 것이니까 스님들을 공양을 청할 때는 스님 무엇을 드시랍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스님 가십시다. 이러고 맡겼어요. 어떻게 맡겼어요? 가십시다가 맞는 거라니까요.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뭘 드시겠습니까? 스님은 그게 선택의 여부가 없어요. 그냥 가면 주면 준 대로 먹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분별심을 내지 말으라고 말이죠. 사실은 준 대로 먹지 않고 음식을 가리는 것은 부처님의 계율하고 벗어난 것이죠. 근본적으로 놓고 본다면. 준 대로 먹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끄달려 가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매일 고기를 먹고 싶고 술을 먹고 싶고 이러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우리가 수행이 덜 됐기 때문에 이걸 음식을 가리지만 근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들 음식을 청할 때 그걸 공양청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공양청. 공양청을 할 때는 장소도 식당도 잘 몰색을 해서 전방 숙직을 한 뒤에 가십시다 이렇게 해야지 막가파처럼 막 가가지고 그냥 먹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먹겠어요 그것을. 준 대로 먹기는 먹지만 뭘 이상한 거 있으면 작업을 해주고 먹어야지 작업도 안 해주고 먹으라면 어떻게 먹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음식이라는 것은 정말로 타박하지 말고 준 대로 먹어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음식이 반찬이 맛있다 맛없다고 얘기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입을 꼬매버려야 된다. 음식 타박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음식 타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불자의 기본 자세예요. 스님네들은 절대 음식을 타박을 하지 않습니다. 역시 스님들 뜻을 따라서 보살님도 음식 타박을 하지 말아요. 그게 불자의 자세라니까. 음식 먹는 자세예요. 그게 복이 생긴다 그 말이죠. 거기에서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차례차례 걸식을 하는데 금강경 시간에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7집을 하지 않습니까? 또 7집에 대한 생각도 여러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환지 본처라는 것을 듣고 일주일 동안에 내내 밖에서 밥을 먹었는데 금강경 얘기를 듣고 본처에 와서 밥을 먹어가지고 사이가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음식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공양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절에서 여러 가지 뭐 올리는 육복 공양도 있고 또 밥을 먹는 것도 공양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공양이지만 정말로 공양물에 대해서는 불평불만 하지 말아라. 특히 음식을 먹을 때는 누가 해주면은 맛있게 먹어야지. 또 해주고 싶은 것이지. 맛 없다고 하면은 해주고 싶어도 해주고 싶겠습니까? 너가 해 먹으라고 그러지. 아니면 라면이나 끓여 먹고 가라든지. 추가로 다음 시간에 공양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금 부족하니까 더 재밌는 얘기를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공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초발심 자격문 내용하고 그다음에 금강경의 일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가 법당에 올리는 육복 공양이 있는데 육복 공양이라는 것은 내가 올리는 그 마음도 중요하고 또 올리는 재물도 중요하지만 재물만 올릴 바에야 차라리 마음을 올리는 것이 훨씬 훌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공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